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출발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변해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속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오늘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거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표지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실 것을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네. 네.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을 지속하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어떠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보다 이 땅에 뭔가를 바라면서 좀 더 살기를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반드시 올 텐데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은 어떠할지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 이사야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을 삼성창이라고 해요. 네, 세 번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예전부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약 3세기 무렵부터 이 구절로 찬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기독교 예식 안에 두었어요. 이 거룩을 라틴어로 상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댁에 가시면 인터넷에 상투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데에 보시면 이 상투스 찬송하는 것들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주 어린 꼬마 아이들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거룩을 노래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맑고 아름다워서 마치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에 올라가면 그 어린아이가 노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세요. 5절 말씀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계가 어디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당연히 그 속한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여러분 거룩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거룩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의 방법이다. 여러분 어때요? 요즘 말씀에 묻혀 사니까 좀 거룩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자꾸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이 마침 그 모세 오경을 우리가 통독하고 있잖아요. 오경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잘 아실 텐데, 특히 민수기 거룩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살아간 사람들의 사례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의 명령이 제사 의식으로만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죠. 5대 거룩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을 나타내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의 현장이 어디예요?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의 현장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이 거룩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정인이 사건이라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죠. 밖에서 볼 때는 그 부모 둘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신실한 형제 자매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그 두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정인이 사건이잖아요. 목회자의 자녀예요. 목회자의 자녀들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도록 강요돼요. 물론 집사님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는 그렇지 못한데 겉으로는 정말 선하고 괜찮고 훌륭한 신앙인이요 인격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강요가 되면서 결국은 이중적이고 그 인격이 분리되어진 그 모습이 극대화된 사건이 이 사건.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이것이 특정하고 어떤 이상한 한 사람의 모양인가요?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만나면 다 괜찮은 사람.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내가 홀로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스스로를 은밀한 그러한 일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정말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내 욕망을 막 쏟아내고 분노를 막 쏟아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울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저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말하고 있지만 이 거룩은 힘쓰고 애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룩은 인식의 문제, 인식의 문제.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죄에 속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이것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인식하고 그 인식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죄종은요, 육체의 욕망에 나 자신을 넘겨주죠. 그래서 악한 열매가 맺혀요. 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우리는 거룩과 의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은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께 속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내 자신의 주인 행세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내어 드려야 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 장소, 모든 소유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대할 때마다 이 아이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자녀에게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잠시 맡아 기르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셔서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하나님, 이 직장의 사장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사장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거룩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자매님들은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그 설거지가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임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태어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거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맡기신 소명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자리, 모든 일을 하나님을 대하듯 거룩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표지가 됩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성경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어떤 계기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머물면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죄에 거합니다.
죄를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정결케 하십시오. 거룩해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발시키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결케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발은 언제부터 출발이냐? 유월절에서 출발하는. 거룩하게 되는 그 유월절로부터.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이 먹는 식품이 달라져요. 뭘 먹었어요? 네? 성경을 읽고 계신데 네. 네.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렇죠? 네. 무교병이 뭐예요? 뭐를 안 넣은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들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게 무교병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교병을 먹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먹을 때 어떻게 먹으세요? 자세가 어때요? 일단 허리띠를 풀러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 허리띠 풀르고 딱 자세 잡고 앉아서 편하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느긋하게 그렇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일단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요? 출발해야 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이유가 가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머무르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 자신을 채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도록 명령하신 장은 이곳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발과 태동을 말하는 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거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해야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요 잠깐 띄워놓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이 말씀에 나와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대부분의 인도함은 어때요?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서 가고 그 길을 따라서 뒷사람이 따라오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예. 위험 요소가 있나 없나 그거를 잘 살펴서 앞서가고 뒤따라가는 게 인도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앞서서 가르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부모님이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가듯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소중한 존재를 귀하게 다루듯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다루어서 업고 친히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 등에 딱 업히기만 하면 제가 아들들 둘을 키우는데 어렸을 때 저희 아들들의 특성을 보면 큰아들은요. 업으면 뭔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업으면 뒤로 뻗팅기는 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업거나 안으면 막 뒤로 막 뻗팅기니까 너무 힘들어. 업어주기 싫었어요. 예. 근데 작은 애는 업으면 어떻게 되냐면 탁 납작 엎드려서 그냥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몸과 일체가 된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신뢰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일 때 내가 이거 불안한데 내 다리를 땅에 딛고 내가 어떻게든 걸어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엎혀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하려고.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좀 해내려고.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지. 내가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가냐?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질질 끌려가요. 네. 엎혀가면 너무 쉽게 땅에 흙도 안 묻고 편하게 갈 텐데 하나님이 이거 끌고 가는 거야. 안 오려고 그러니까 질질질질 끌려가요.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여러분 끌려가시겠습니까? 엎혀가시겠습니까? 예. 엎혀가시는 게 편한 거예요. 예. 그분께 납작 엎드려 그분의 업어주심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잠깐만 더 띄워주세요.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독수리의 날개로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모든 새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새죠. 그러니까 그는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그리고 방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높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높이 날아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압도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께 나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셨다고 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쫓아오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여셔서 그들을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런 염려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서 이 질병이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여러 분야로 지금 파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내게 언제 닥칠지 그것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길의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되는 이유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거죠. 구름 속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순간 그 구름 위로 안개 위로 독수리 날개를 치듯 우리를 멀리까지 높이까지 날아오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까지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당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 여호와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셔서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의 인도하심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루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염려하고 고통하며 신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 되어 그 주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은 제사장의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전해줘 라고 연애 편지를 쓰듯이 지금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어떤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거룩하면 왠지 부담스럽다. 아, 내가 이거 지켜야 되는 의무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거룩은요 사랑에서 보내는 초청장이에요. 사랑의 초청장.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티에 초대받아 보셨죠? 네, 파티에 초대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파티에 초대받을 때 여러분 옷도 예쁜 거 입고 가시나요? 파티에 걸맞는 그런 옷을 드레스 코드 해서 파티에 가려고 하는데 옷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죠. 그렇죠? 기쁨으로 사요. 그것도 아주 핑계 대면서 파티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옷도 기쁨으로 사요. 막 인상 쓰면서 옷 사는 분 못 봤어요. 다 너무 좋아서 옷 사가지고 그 파티장으로 막 기분 좋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파티도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청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초청.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초청은요 예쁜 포장이 되어 있는 박스가 전달되어져요. 그게 뭐냐? 그 안에 거룩한 옷이 들어있어요.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그 파티에 초대받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파티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가운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놀라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근데 이스라엘도 원래는 이런 초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돌아올 때 약복강 나루터에 섭니다. 형이 4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이끌고 온대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막 씨름을 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날이 밝으니까 나 좀 놔줘 그러는데 야곱이 절대 놓을 수가 없다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 구원해 주셔야 된다.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질질 절면서도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드디어 져주시면서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자. 우리말로 치면 뒤통수 치는 자예요. 뒤통수 치는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교활한 자.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와 겨루어 이겼다. 너무나 놀라운 이름을 줘주시죠.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딱 새겨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아들들이랑 지금은 안 그런데 어렸을 때 아들들이랑 팔씨름을 자주 했어요. 팔씨름해서 하면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져줘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너무 기뻐 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막 뛰어다녀요. 아빠를 내가 이겼다고. 그게 약복강에서 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져주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에게 져주면서까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어.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입혀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입는. 그런데 이 은혜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걸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제사장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과연 거룩한 제사장이시군요. 자, 시작. 네, 이것이 기이한 일이고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상에서의 거룩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하나의 거룩해야 하는 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아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세상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 세상이 어디냐? 가상 공간의 세계, 가상 공간의 세계, 인터넷 세계. 최근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우리 사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온라인 세계로 지금 어쩔 수 없이 밀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대응이 너무 늦고 충분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그만해, 그만해. 예. 여러분, 이 가상의 세계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너무나 급속하게 욕망과 죄가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피하는 동안 추춘추춘하는 동안 그곳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을 물으면 1, 2등이 유튜버예요. 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가상세계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가상세계에서도 거룩을 지키는 운동이 시급히 시작돼야 돼요. 네.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그 거룩한 일들이 이곳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해요.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른 언어를 그곳에서 사용하고 사실 적확한 일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는 예배, 성경 공부, 목장 나눔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큐티, 여러분의 묵상,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나눔들 이것들이 가상 공간에 넘쳐나도록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상 공간에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가득하게 해줘요. 요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기독교 관련한 검색에 60% 이상이 이단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것을 허용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터넷 공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새로운 문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가 동시에 주의 나라가 꽃피고 열매 맺는 세상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가상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의 장이 훨씬 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온전히 주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주의 능하고 강한 날개로 안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운 품에 안겨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 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